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분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장 전반부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의 가실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 예수님이 가실 길을 닦아놓는 사명.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자기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야 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놓는 사역을 충실히 했다라는 걸 3장 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 전반부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세례 요한이 3장 후반부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이제 천국이 가까우니까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용서함을 받을 텐데 그렇게 회개하면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도록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죠? 예수님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러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도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왜 세례를 받았을까?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성령이 쫓아내가지고 광야로 쫓아내서 사탄을 이렇게 시험받게 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당한 건 시험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4장에 가면 한번 살펴보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를 어쩌면 받으면 안 되죠. 죄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를 허락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가 허락한다. 나에게 세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이제 선포할 거야 라고 공생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들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아니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제부터 이 세례를 형식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죽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다 이런 거죠. 공생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막 해가지고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냥 살다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중요하진 않은데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29년 몇 개월만 이렇게 하거든요.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시험 당한 거 말고 그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뭐를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있어요. 선포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그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것이야 라고 몸소 이야기를 하고 선포까지 해요.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시작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면 뭐가 좋으냐?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세례를 받으시고 짱 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비둘기가 쫙 내려오잖아요. 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구원의 길을 이제 가려고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세례의 뜻. 죄 씻음이고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했죠.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너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은혜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안 받아도 되는데, 근데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첫 발을, 그 사역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받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거 13절 말씀 다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잘 닦아놓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을 그때 마침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14절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이 모양이 맞지 않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요한이 정확히 안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니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이제 허락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세례 받을게.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내가 메시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메시아가 무엇일까? 메시아.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저거는 메시아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때도 이제 구약 시대니까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의 사역을 시작할 거야 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진할 거다, 갈 거다. 그러니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여서 내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니 세례 베풀어줘라. 이렇게 허락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저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는 인성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땅에.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는 다른 어떤 존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진 자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된다.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요?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그 잡신들은, 우상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죄가 없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그 방법은 이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다시 태어난 거고 죄 사함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는 곳에 더 갈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낼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를 이루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할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까지 왜 너희들 보고 누가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라고 막 저주하면서까지 왜 이 죄인들에게 세례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어쩔 때 보면 내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다 보면 짠 하고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어제도 기도하는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재미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나는 거듭났어요.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진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 혹은 복잡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어떻게 회개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힘쓸까? 라고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렇게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받지 않아도 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의인으로 살아라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좀 더 의롭게 사십시오. 좀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몸소 실천하셨던 거죠.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안 해도 되는 걸 다 하셨어요. 안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간에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다. 이 세례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